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1번째 시간 11강이죠. 네, 요한복음 11번째 시간에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야 하리라. 네, 이게 요한복음 3장 우리 22절부터 36절까지에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저 자신을 놓고 나는 과연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고백이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고백인데 침례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3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는 15절 돼서 다 주보에 못 실었습니다. 한번 열어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네. 맞죠? 예, 22절에서 3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알았는가 하는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그런 고백을 했죠. 25절에 보시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지 아는 거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죠.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그리스도처럼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해서 우리 1장에서 그걸 봤잖아요. 와서 물어보잖아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요한이 죽을 때까지 그 고백을 계속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 앞에 25절부터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 당신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은 이 침례를 가지고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 권세로 생각한 거예요. 침례를 권세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를 왜 우리가 베푸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을 회개하기 위해서 침례를 베푸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 침례를 하나의 권세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느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런 권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침례를 베풀 때는 당신에게 다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니까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네, 그것을 권세로 한 거예요. 침례 베푸는 것을 권세로 한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침례를 베풀면서.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런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침례를 베푸는 것은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어떤 이와 같은 그 권세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요한의 침례가 어떤 침례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침례를 베푸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게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정결 예식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침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왜 생소한 일이죠? 그들은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25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침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물은 거예요. 침례 받는다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연하죠. 죄사함은 어떻게 받죠? 우리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죄를 속하는 방법은 피를 흘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야만, 그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누군가가 죽어야만 그 죄가 용서가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지금 이 침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죠. 지금 침례 요한은 그것 때문에 침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은 것은 성전에 가서 죄사함을 받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예요. 겉으로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 죄를 지었으니까 이 제물을 받아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행하지만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과 가깝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은 거죠. 그건 외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런 일이고, 또 그들이 그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또 죄를 짓고 또 거짓말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데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간 것이죠. 근데 요한이, 침례 요한이 와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가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회개의 침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성전에 가서 이 제물로 죄사함을 받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침례를 통해서 돌아온 거니까 여기 보시면 죄사함을 얻게 돼요. 정말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나 정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시면 사람들의 그때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정확하게 보신 거죠. 사람들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또 절기를 지킨다고 하고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정말로 중요한 그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지적하셨고 이 침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지자로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그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침례를 그 요한에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그 침례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타낼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침례를 주라 하셨고 사실 이 침례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성전에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 요한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었던 것, 사람들의 그 같은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한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그것을 지적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보십시오. 당신이 증오하던 그분, 당신이 이렇게 세웠던 그분이 침례를 베푸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배신해도 유분수지 이게 너무 큰 배신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요한이 고백한 것이 오늘 제목과 같죠? 네.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창조주가 아니라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창조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요한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지음받은 사람이고 존재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지으실 때 만드실 때 요한 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자기를 높여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나도 그리스도처럼 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저는 그 지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에 3번의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뭐 한 분은 100세고 한 분은 90세고 한 분은 65세 정도 됐어요. 67세 됐어요. 근데 다 다르잖아요. 나이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죽음은 다 똑같이 오고 그 입관하는데 우리 곽영성 선생님의 형이잖아요. 그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데 이미 차갑게 되었고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이 살아있을 때는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화장장에서 화로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위로하고 돌아왔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100살을 살아도 결국은 죽게 되고 90살을 살아도 결국은 죽게 되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도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것을 사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 분이기 때문에 요한이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자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의 그 같은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같은 신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저도 그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갖다 이렇게 낮게 보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나 그래도 잘 아는데, 이런 생각이 확 올라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알아야 얼마큼 알겠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제한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최고가 되고 싶은 거라고요. 누구보다도 다른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이 요한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쇠해야겠고 당신이 나보다 흥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2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그런 권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은 귀하게 쓰는 그 같은 용도로 사람을 만드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막 쓸 그런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흙이 그 토기장이에게 나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오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오로지 그 토기장이에게만 주어진 권한입니다. 진흙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진흙이니까 나를 좀 멋지게 만들어 주시오 라고 말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로마서 9장 21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래도 나는 괜찮으니까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재능도 주시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다고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서 이 침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사람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체를 알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종들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셨어요, 주인이. 근데 주인이 무엇에 따라서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주인은 안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얼마를 맡겨야 되는지, 저 사람에게는 얼마를 맡겨야 되는지를 주인은 다 아신 거죠. 주인이니까. 그리고 주인의 마음대로 그걸 맡길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을 불러다가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것을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라고 얘기했어요. 금 1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 천만 원이 아닙니다. 몇 억입니다. 금 1달란트는 몇 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은이 아니라 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난 이거 갖고 장사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왜 나는 나에겐 2달란트 주세요, 저 사람 5달란트 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돈을 맡긴 거기 때문에, 예,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이고 나에게 이걸 맡기십니까? 나이가 무엇인데 이렇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 5달란트를 받은 맡긴 이 사람은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5달란트나 나에게 맡기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맡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맡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충성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으니 이걸 그냥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으니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 또 남겨서 주인한테 드리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이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아이고 내가 1달란트 받고 뭐해 하고 그냥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도로 그 1달란트를 드린 거죠. 아유, 주인이 너무 인색한 사람이라서 내가 두려워해서 내가 이걸 잘 보관해만 두었습니다. 근데 주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장사라고 했거든요. 장사를 해야 됐습니다. 망하든 흥하든 그건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고,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그건 장사를 충성을 다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21절 말씀을 그 주인이 그 종에게 한 말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이 이와 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칭찬한 게 뭐죠? 너 정말 똑똑해, 너 정말 능력 있어, 이런 말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착하고 충성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죠. 네가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원하는 거예요. 이 충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애를 쓰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부터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부터가 저를 위하지 하나님을 위하거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뭘 요구했습니까? 충성을 요구한 거거든요. 충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네가 충성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26절에 보시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나무라시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 보세요. 이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능력이 없다, 네가 똑똑하지 않다 얘기한 게 아니라 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게으르다, 충성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게으르다가 얘기한 거죠. 충성되면 나를 위해서 네가 일을 할 텐데 네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종은 사실은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그대로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걸 잘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주인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게으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충성되지 않다. 나를 위해서 네가 일하지 않았구나. 너를 위해서 일을 했구나. 네가 그냥 왜 그런 얘기하죠? 복지부동이라고 꼼짝 않고 있었구나. 나를 위해서 네가 일하라고 내가 장사하라 그러는데 너는 그렇게 일하지 않고 그냥 그 한 달란트를 잘 보관했다 나한테 돌려주었구나. 내가 원하는 게 그것이 아니었는데 넌 나에게 충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충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충성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하고 흥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라 하신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사람들을 막 그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한데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일을 하셨으니 요한이 그 일을 했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주인에게 가서 장사를 했으니 그들은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 주인에게 맡기고 그냥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재능이 있잖아요. 그들은 재능을 보고 주인이 그 재능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아, 주인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나에게 어떤 재능인지 주인이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지. 그럼 내가 나에게 맡겨진 대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2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 요한복음 3장 27절이죠.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침례를 베푸고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통해서 요한은 그것을 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는 이제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하는 거고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같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그분에게 맡겨야지 내가 왜 그것을 가지고 따지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요한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안 거죠. 이제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 은사거든요. 은사란 말이 뭐죠? 우리 은사를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은사란 말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을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게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가 잘 하는 말로 카리스마라고 하죠. 아,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라고 하는데, 예, 카리스마가 은사란 헬라어죠. 우리 헬라어를 잘 아시는데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말합니다. 그냥 선물이에요. 예,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주신 선물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와 같은 내가 선물을 줄게, 이거 갖고 잘 사용해봐. 그러면 그 선물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으니 그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저를 자랑하면 그게 제 재능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시면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콜로새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그 요한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냐면, 자 34절. 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건너뛰어서 34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 34절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바꿔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도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봤는데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시도 부르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감사한 이 같은 일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사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고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방법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라고 했더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차게 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예, 날마다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죠. 이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며 사람들을 인도해 가실지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될 일들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이미 우리 다음 세대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실지 그 마지막까지 다 아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나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약속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신다고요. 풍성하게 거하신다고요. 그럴 때때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것을 오해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성령께서 당연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 뜻,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싶자 원하시는데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그 뜻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지 그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풍성하게 충분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35절과 36절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과 지금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동일한 내용이죠.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고,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당연히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데 그 아들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그 사람에게 나타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복에 들어올 수, 생명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잖아요. 창세 전부터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정말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정말로 아들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가 결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지었으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짐승으로 죄를 이제 그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제물이 바뀌었잖아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셨잖아요. 사람들 대신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약속을 지키셨으며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루신 그 약속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완전하게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너희의 죄를 내가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의지하고 내 스스로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고 거룩하게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게 되면 그분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 믿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이 복을 다 거절하게 된다면 그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권세가 그 아들에게 있는데 결국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을 버린 거기 때문에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된 그대로예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보세요. 근데 이 약속을요, 사실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 번만 적었지만 요한복음을 우리 계속 공부하실 텐데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 이 약속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요한이. 왜 그렇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죄를 다 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이 내용, 같은 내용을요,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잘 모를 수 있으면 미술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100세를 살아도 죽게 되어 있고 90세를 살아도 죽게 되어 있고 젊은 사람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침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야 하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내가 믿어야 내가 영생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믿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한이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를 기억하시고 요한의 이 도전을 받으셔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